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모자들.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공모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의 최고 통치, 이 의결 기관인 무슨 공회라고 했습니까? 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전혀 주눅든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지금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바울의 딱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이 공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부활 사건의 이야기였죠.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고 아주 거기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혹여나 바울이 그들에 의해 그들의 싸움에 찢겨질까봐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동맹을 맺고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무려 몇 명이요? 40여 명. 아, 굉장하죠. 40여 명. 우리 전교회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다시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사람을 찾아가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자, 왜 대제사장들을 찾아갈까요? 이 사람, 이 40여 명이요. 자, 여기서 그들의 이 공모 작전, 이 계략을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죠. 영내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지금 찢길까봐. 이 영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내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의 통치권이죠. 이 통치권은 서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대는 유대의 통치권 안에서 모든 법과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이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어디냐? 로마의 통치권 아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영내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대제사장 당신이 놔둬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바울에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다시 공회의 자리로 불러달라.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기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게 작전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번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벌써 1차, 2차 할 것 없이 여러 번 위협을 받는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전에 목숨을 위협받았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몇 명의 무리들, 뭐 에베소에서도 따라오긴 했지만 소수들의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면, 지금은요 대제사장과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음모론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바울도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바울도요 이전에 이들과 똑같이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9장 1, 2절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자, 바울도 이전에 그랬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까? 대제사장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최고의 통치 의결기관의 대제사장에게 내가 가서 이 사람들 정식적으로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땡땡땡 지금 그렇게 조서를 받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혼자 내 멋대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기관의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권력이 개입된 겁니다.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고요, 바울이 잡아간다 해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바울은 다메섹 가서 혼자 그렇게 잡아오겠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40명이 그렇게 공모해서요 바울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심각성을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알아요.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자기도. 여러분, 만약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40명? 이거 너무나도 많은 숫자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4명만, 4명이 뭔가 다짐하고 맹세해서요 누군가가 나를 킬러들이 나를 지금 뭐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한 명만 그렇게 나에게 악함을 품고요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요 무서워요. 눈에 살기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해답,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멈춰지게 되었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금요기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 기도하면 내가 지금 사자굴에 너를 집어넣을 것이다. 뭐 이 외에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도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여러 부분들, 이런 상황들 수백 번, 수십 번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들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 있던 그들의 모습, 풀무불 앞에 서 있던 그들의 모습,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렵고 막 도망치려 하고, 아니 내가 그냥 엎드려 절할까? 또 뭔가 지금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대자들 앞에 그들이 굴복했습니까? 막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창과 방패를, 그 기병들을 데리고 막 지금 오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때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팡이 있지 않냐? 내려쳐라. 내려쳐라.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칠 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 풀물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 자들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불타 죽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털끝 하나 타지 않았어요. 굶주린 사자의 그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몸 하나 상하지 않고요 사자굴에 어린 양과 뛰놀듯, 그 찬양도 있죠. 그 찬양과 같이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우리 동물원에 있는 밥 잘 먹은 사자와도 하룻밤을 못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 있죠, 다 거기 사자굴에 들어가죠. 어때요?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바다가 갈라지고 불에 타들이지만 굶주린 그 사자가 온순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믿음으로 그 응답을 듣고 담대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 어떨까요? 이제 끝이다. 내 선교의 이 모든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뭐 죽이러 달려들고자 뭐 공모하고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뭔가 우리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려 뭔가 멈춰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탈출구가 없구나 라고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분명히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잘 보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의 생질. 생질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의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친정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누군지 정확히 밝히고는 있지 않으나 생질이라는 것을 봐서 바울의 혈육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의 생질은요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공모자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백부장을 소환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백부장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부장은요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데리고 가요. 그렇게 나눈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천부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부장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에요. 좀 너무 시끌벅적한 상황에 누가 와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나에게 좀 말을 전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정리해야 될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울의 생질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어떠한 연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청년이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청년. 당시에 청년이라고 불리면요 지금 청년은 한 몇 세 정도부터 청년이라고 합니까? 한 20살 이상 정도는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청년이라고 불리는 나이는요 생각보다 어려요. 8살부터 14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기껏해야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이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초등학생이 찾아와가지고요 지금 뭔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천부장님.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요 천부장이 듣기로 이게 좀 뭐 상식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천부장 여러분 쉽게 누가 만나 주기나 하겠습니까? 백부장도 만나기 싫어요. 아니 10부장도 지금 대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천부장에게 그 꼬마 청년이 가가지고요 우리 정우가 가가지고요 누가요 우리 누구 죽이려고 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 듣기는 하겠습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부장도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바울을 지금 영내로 끌고 오긴 했으나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작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도대체 지금 이 바울을 나도 처음엔 잡아가서 죽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천부장도. 저는 결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총 관리하고 있는, 로마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천부장 아나니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신중했을 겁니다. 굉장히 신중했을 거예요. 또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도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는 것도 아주 신중했고, 내가 바울을 대하는 것도 신중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어때요? 청년을, 이 꼬마 아이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혼을 내서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너의 말 나 충분히 이해했다. 네가 어디에 가서도 지금 네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경계하되죠. 경계하되 아주 조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어요. 천부장은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결박했죠. 쇠사슬 2개, 정치범에게는 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도 아닌 2개, 강력범이라는 이야기예요. 2사슬을 묶었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때도 바울을 영내로, 로마의 통치권으로 인도하고 데려갔던 사람이 천부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봐 그를 보호하고 또 영내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천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엉터리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려고 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들을 천부장은 옆에서 다 지켜봤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장에게도 은혜를 끼쳐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다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성도들 옆에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지 모를 기운이 느껴져요. 뭔지 모를 기운, 그 힘이, 그 영적인 힘이요 막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한 성령인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영성이라는 거, 이런 것이 믿는 자들의 영성이라는 거,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 믿는 이 누군가에게 뭔가 우리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이 거룩한 이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이것은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아마도 바울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 안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어도 아니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천부장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2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는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요, 바울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탈출구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40명의 결의를 동맹한 자들이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천부장에게 요청할 것이고, 요청하면 어때요? 바울이 나올 거예요. 로마의 통치권 그 영내에서 내려올 겁니다. 다시 공회하는 대로. 그렇게 기다리면 돼요. 매복해서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봅시다.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돌려보내고 바로 백부장 둘을 콜해요. 그리고 밤 제3시, 이 유대에서 나오는 이 제3시는 무조건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 9시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당장 그날 밤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오늘 저녁에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동맹의 숫자, 결의한 자들이 있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 좋다. 그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40명. 40명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놀라운 숫자죠. 40명이나 그랬다는 건요. 자, 하나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멘. 자, 총 몇 명입니까? 470명. 470명.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순간에요, 40대 1의 싸움이 470, 바울까지 합치면 471대 40의 싸움이 된 거예요. 배가 넘죠. 배가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이제 여기서 선교를 마감해야겠구나.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선교 마감하니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겠구나. 나는 나 다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너 로마까지도 가야 되지 않냐? 너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일을 증언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명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울을요, 천부장이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좀 놀라워요. 짐승까지 준비시켜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을 준비한대. 말을. 바울이 타고 갈 말을. 사실 어때요? 질질 끌고 가죠. 사실 재판받는 사람에게 누가 지금 그 말을 태워 보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또 말을 갖고 왔네요. 그 말을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다음 날이 한번 된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죠. 지금 그날 밤이 된 거예요. 생상을 한번 해봅시다. 영내,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영내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40명들이 뭐 불침범 서가면서 아주 지키면서 있을 수 있겠죠. 40명의 사람들이 기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작전을 세우고 있죠. 40명 사람들이 그 영내를 착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립니다. 근데 보병들이 무장하고 걸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 야간 행군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터벅터벅 이제 막 무장을 하고 나오는 군사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좀 많이 나오네. 한 몇백 명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모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바울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들은 그렇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 못했고, 오늘 무슨 훈련 있나? 야간 훈련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의 군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보는데요,
말을 타고 그 가운데에 바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모자들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기습은 무슨, 오히려 지금 역습당하게 생겼는데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누가 칼이라도 하나 잘못 들고 나가면요, 그 470명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요.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면 얼마나 무장했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무장해가지고 싸운다면 얼마나 지금 용감하고 싸우겠습니까? 비겁하니까 40명이나 지금 무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470명의 군사들은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훈련받은 자들이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게,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게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470명이 지금 바울을 호위하고 걸어갑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오늘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 주변에 진을 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들 사정이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를 에워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그 상식 이상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이것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 우리가 딱 읽었을 때만 해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바울을 살리실까? 저는 이런 의문점과 궁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찾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멀리에 있는 옛날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난 시간 금요 기도했던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